창세기를 우리 교회가 말씀 묵상을 마쳤고 지난 금요일에 출애굽기로 넘어갔습니다. 창세기는 참 흥미로운 아주 흥미진진한 이야기의 진행이 계속되는 책이죠. 아마 성도 여러분들 누구나 할 거 없이 창세기 묵상하면서 많이 은혜 받으셨을 거예요. 저도 창세기 묵상을 쭉 하면서 여러모로 은혜를 받았고 이제 출애굽기로 넘어가면서 그러면서 창세기 출애굽기의 큰 흐름을 이렇게 머릿속에 생각을 했습니다. 안식월 휴가를 보내면서 그러면서 더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요. 또 이런저런 말씀을 묵상하고 글을 쓸 일이 있어서 그러면서 쭉 묵상하는데 마음에 참 큰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그러면서 제게 생각이 든 것이 창세기 또 출애굽기로 이어지는 이 고대적의 이 모든 스토리 가운데는 사람 삶의 마지막이 수없이 많이 있었겠구나. 그리고 또 새로운 출발도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오늘 제 설교의 제목이 신앙 선조들의 마지막과 시작. 이게 이제 제 설교 제목입니다. 신앙 선조들의 마지막. 특별히 창세기에는 1장부터 11장까지가 태고적 역사가 나오고요. 그리고 12장부터 50장까지는 4명의 신앙 선조들 얘기가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이죠. 특별히 처음 3사람은 성경에서 하나님을 부를 때, 그는 신약까지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부를 때 몇 가지 아주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그 중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태고적 그 3사람 신앙의 선조들은 아주 중요한 인물이죠. 근데 거기에 창세기에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까지 포함해서 이 4분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오늘 저는 설교에서 야곱의 죽음, 그리고 요셉의 죽음,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장래, 거기하고 연관된 부분을 살펴보려고 그래요. 그러면서 한 사람 삶의 마지막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묵상을 했습니다. 저는 목사로 살아가면서 많은 장례를 집전을 합니다. 근데 매번 집례하는 장례 때마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떤 장례를 이렇게 집례하면서는 굉장히 마음에 강하게 또는 깊게 그래, 사람의 삶에는 마지막이 있지. 또 목사로서 장례를 집례하는 나도 인생 여정 걸어가다가 언젠가는 내가 세상을 떠나고 어떤 목회자가 내 장례를 집례하겠지. 이런 생각이 굉장히 깊숙하게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사람은 언제 자기 삶의 마지막을 진지하게 깊게 생각하게 될까요? 가장 자연스럽게는 인생 나이가 많이 드실수록 예를 들어서 70 중반 또는 80 중반을 넘어 이렇게 되면 그래, 내가 언제까지 살지 모르지만 내 인생 여정이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지, 이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겠죠. 저희 아버지 어머니는 천국 가셨고 저희 장인어른 장모님은 아직까지 고령이지만 건강 원만하게 계신데 참 감사하죠. 근데 벌써 한참 전이에요. 저희 장모님이 한번 그런 말씀하신 게 기억이 나요. 요즘은 이제 부엌 살림, 그릇이라든지 이런 거 사는 거는 이제 전혀 관심이 없다. 그러니까 연세가 드시니까 이제 여성 가정주부로서는 부엌 살림살이 이런 거에 대한 욕심이라고 표현해도 좋고 어떤 거 좀 가지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있잖아요. 자연스러운 거죠. 남자는 남자대로 또 이런 거 가지고 싶다, 그런 게 있고. 근데 어느 정도 나이가 드시니까 그런 건 전혀 관심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이제는 있는 것도 다 처분하고 정리해야 되는데, 사람은 나이가 들면 자기 삶의 마지막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또 연세가 많진 않아도 갑자기 어떤 중한 병에 덜컥 걸리면 그러면 이러다가
내 삶이 끝나는 거 아닌가 하면서 삶의 마지막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지요. 뭐 요즘은 옛날에 성인병이라고 했던 것이 뭐 30대든 40대든 가리지 않으니까 어떤 나이가 되든 좀 심한 병에 걸리면 그럴 때가 있고, 또 뭐 사람에 따라서 상황은 다르지만 뭐 나이가 많이 든 것도 아니고 무슨 병에 걸린 것도 아니지만 어떤 상황 때문에 갑자기 인생이 도대체 뭐지? 내가 사람으로 산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지? 그러면서 흔히 표현하는 뭐 철학적인 또는 인생의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갑자기 또 생각하게 되는 때가 있잖아요. 왜 사는 거지?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할 때는 그래, 사람은 살다가 언젠가는 이 신체의 생명이 끝나지. 내가 걸어갈 인생에서 어떤 의미를 잡으며 살아가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성도 여러분들이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일반적인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신체의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 이거하고는 다르죠. 세계에 많은 종교가 있고 철학과 사상이 있는데 그런 것마다 사람이 신체의 생명이 끝난 뒤에 어떻게 되느냐, 그 가르침이 각각 좀 다 달라요. 근데 우리 기독교의 가르침은 신체의 생명은 모든 것이 끝장나는 것이 아니다, 이게 이제 성경의 가르침이잖아요. 신체의 생명이 끝나면 그거는 영원한 삶의 문을 열고 들어가는 그거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다면 내 삶의 마지막은 아닌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살면서 내가 잘 되고 내가 행복하면 기쁩니다. 그런데 조금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잘 되고 내가 행복한 것보다 더 기쁜 게 있어요. 내가 아주 사랑하는 어떤 사람, 사랑하는 대상, 그 사람이 잘 되고 그 사람이 행복하면 내가 잘 되고 내가 행복한 것보다 더 기쁘기도 합니다. 뭐 그냥 예를 들면 아들, 딸, 손자, 손녀 잘 되면 부모로서, 조부모로서 내가 잘 되는 것보다 더 기쁘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또 혈통적인 내리사랑, 이런 대상만이 아니고요. 뭐 평생 교직에 계셨던 분들은 뭐 교직의 보람과 기쁨은 제자들 아니겠어요? 제자들이 잘 되는 거 보면 너무나 기쁘잖아요. 또 우리가 말씀삼 공동체 성락성결교에서 살아가는데 이 공동체에서 신앙의 후배들 또는 다음 세대들이 잘 되는 거 보면 너무나 기쁘잖아요.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혈통적으로 내리사랑의 대상인 내가 사랑하는 그들이 잘 되는 걸 보면 내가 잘 되는 것보다 더 기쁘고요. 또 혈통적인 내리사랑만이 아니라 신앙의 흐름으로 내가 사랑하는 신앙의 후배들이 잘 되는 걸 보면 더 기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신체의 죽음, 이 마지막은 이 두 가지 때문에 끝나는 게 아닙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거지요. 여러분, 삶의 마지막은 언제나 새로운 시작하고 맞물려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저는 창세기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게 너무나 명백하구나, 그런 거를 깨닫게 되고, 그러면서 참 좋다, 이 말씀 가지고 안식월 휴가 끝나고 첫 설교를 해야 되겠구나 생각을 했어요. 자, 야곱의 죽음, 거기부터 시작합니다. 야곱이 언제쯤 죽음을 맞이했을까요? 그거를 이 연대기를 쭉 계산해서 정확하게 연대를 특정할 수가 있을까요? 이건 쉽진 않아요. 그런데 여러 가지 연대, 구약에서는 특별히 출애굽 연대는 여러 가지 역사적인 사건이나 성경의 기록이나 사료 등을 통해서 대략 확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기준으로 삼고 이렇게 저렇게 계산한 그 연대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뭐 대략적인 거지만 오늘 설교에서는 그냥 확정적으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주전 1745년쯤에 야곱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023년이니까 여기에다가 1745년을 더하면 돼요. 그러면 뭐 거의 4,000년 전이지요. 창세기 49장 29절부터 31절에 야곱이 죽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야곱이 죽을 때 그 아들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 조상들에게 돌아간다.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해달라.
여러분, 야곱이 명확하게 나를 어디에 묻어달라 얘기해요. 그런데 야곱은 지금 애굽 땅에 살고 있거든요. 아들 요셉이 애굽의 총리고. 그런데 야곱이 나 죽으면 애굽 땅에 묻지 말고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 그런데 정확하게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 그 앞에 있는 밭되기까지 거기를 이게 아브라함이 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문의 땅이지요. 그런데 거기에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묻혀 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가 거기 묻혀 있고, 그리고 나도 내 부인 레아를 거기에 묻어놨다. 장사했다. 나를 거기에 묻어달라. 여러분, 신앙의 선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면 야곱은 부인이 넷이에요. 근데 넷 중에서 가장 사랑한 부인은 라헬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법통으로는 레아, 이 여인이 거기에 같이 묻혀 있어요. 아무튼 자, 그런데요, 이 야곱이 이렇게 유언을 하는데 그 아들들이 그 유언대로 장례를 어떻게 치렀을까요? 자, 한 구절 더 볼까요? 창세기 50장 12절부터 13절. 자,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그를 위해 따라 행하여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레 앞 막벨라 밭굴에 장사하였으니. 자, 아들들 중에서 당연히 요셉이 장례를 아마 주관했을 거예요. 애굽의 총리였고. 그리고 여러분 혹시나 그림이나 뭐 영화나 또는 실제로 박물관에서 이집트의 미이라 이거 보신 적 기억나시죠? 근데 아버지 야곱은 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서 미이라로 그렇게 장례를 치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최고의 애굽의 왕족들만 하는, 그렇게 이거는 아들 덕분이지요. 그렇게 해서 미이라 시신 처리를 하고 정성을 다해서 그거를 가나안 땅으로 메고 갑니다. 요셉이 바로 애굽의 왕한테 보고를 하지요. 아버지가 이런 유언을 남겼습니다. 가나안 땅에 좀 장례를 치르러 다녀와도 되겠습니까? 그 바로가 아유 그래라. 그래서 많은 가족들하고 그리고 애굽의 군사들이 딱 호위하고 아주 대대적인 장례를 치러서 가나안 땅에 장례를 마칩니다. 자, 그로부터 54년이 지납니다. 아버지가 죽고 나서 요셉이 54년을 더 살아요. 그러면 주전 1690년이 됩니다. 창세기 50장 25절부터 26절에 세상을 떠나면서 아주 각별하게 굉장히 강조해서 유언을 하나 남깁니다. 나는 여기서 애굽 땅에서 죽는데 나중에 우리 민족이 애굽에서 나가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간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근데 그때에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내 해골, 유골을 메고 올라가게 그렇게 맹세를 해라. 아예 요셉이 맹세를 시켜요. 뭐 요셉은 애굽의 총리였으니까 자기 11명의 형제들 사이에서도 비교가 안 되게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고, 그렇게 맹세를 시키면서 이제 요셉이 110세에 세상을 떠납니다. 뭐 요셉도 당연히 미이라처럼 그렇게 미이라 처리가 돼서 아주 정성을 다해서. 근데 요셉은 애굽의 총리니까 애굽 총리의 그 장례를 가나안 땅으로 가서 치를 수는 없죠. 애굽 땅, 뭐 보통 파라오들은 이 피라미드를 하고 거기에 시신이 보관이 되는데 요셉은 뭐 거기까지는 아니었겠지만 어쨌든 잘 그렇게 시신 처리해서 장례를 다 마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54년 전에 세상을 떠나기 전에 12명의 모든 아들들에게 유언도 남기고 또 뭐 축복도 하고 또 못되게 산 아들들에게는 아주 굉장한 엄한 훈계 또는 저주의 말까지 해요. 그런데 그때에 이 가장 사랑한 아들 요셉에게 각별하게 선물을 줍니다. 창세기 48장 22절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요셉아, 내가 너한테 네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준다. 그 세겜 땅, 가나안 땅에 있는 지역이죠. 내가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다. 여러분의 아버지 야곱은 세상을 떠나면서 그 아들 요셉, 참으로 각별하게 사랑했던 그 아들에게 세겜 땅을 각별하게 더 유산으로 물려줍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요셉이 세상을 떠나요.
자, 그로부터 420년이 더 지납니다. 이제 출애굽을 해요. 주전 1270년 정도, 420년 후에. 그런데 출애굽할 때, 그때 지도자가 모세잖아요. 근데 모세가 출애굽할 때 아주 중요하게 챙긴 일이 있었습니다. 자, 출애굽기 13장 19절 말씀입니다. 출애굽하는데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거를 생각해 보면 상당히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죽고 나서 400년이 흐르는 중에 요셉의 유언이 계속해서 그 자손들에게 철저하게 이어진 거예요. 뭐 잊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근데 400년 동안 요셉의 각별한 그 유언, 그게 계속해서 이어졌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을 떠나는데 거기에 그래, 우리의 선조 요셉의 유언대로 요셉의 유고를 챙겨야 된다, 그것부터 챙기고 그래서 출애굽을 합니다. 자, 출애굽을 하고 나서 70년 후, 그러니까 광야 생활 40년 하잖아요. 그리고 드디어 가나안 땅에 진입하죠. 가나안 땅에 진입해서 아마도 한 20-30년 걸렸을 가나안 정복.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여호수아가 지도자였죠. 근데 가나안 땅 들어가서 다 정복하고 12지파에게 땅을 배분하고 뭐 이렇게 마친 다음에 여호수아도 세상을 떠날 때가 됐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떠날 때가 된 여호수아, 그가 무슨 일을 하느냐? 아주 중요한 일을 합니다. 여호수아서 24장 32절 말씀을 보십시오.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야곱이 베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자, 아까 얘기한 창세기 48장 22절을 바로 한번 더 볼까요? 내가 네게 네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줬다. 이는 내가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라. 이게 조금 기록이 틀리죠. 여기 여호수아서에서는 돈 주고 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창세기 야곱의 유언에서는 내가 그거는 전쟁에서 뺏은 거다. 아무튼 이 차이가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어쨌든요, 여호수아가 세상을 떠나면서 요셉의 그 유고를 거기에 세겜 땅, 요셉이 아버지 야곱에게 받은 그 땅에다가 장사를 치냅니다. 이렇게 해서 여호수아서까지 끝납니다. 여러분, 모세오경, 우리가 3월 달에 모세오경 성경 정독했잖아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지요. 그런데 구약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 중에서 어떤 학자는 6경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신명기까지가 아니라 여호수아까지. 이유가 여러 가지인데 그 중에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창세기의 신앙 선조 4사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근데 이 요셉의 죽음, 그게 마무리되는 시점, 가나안 땅 정복까지 완료되는 시점이 여호수아에서 끝나거든요. 자, 여러분, 우리가 550년 정도의 역사를 쭉 살펴본 거예요. 자, 짧은 시간에. 근데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 550년 동안 얼마나 많은 마지막 장면들이 있었을까? 야곱과 요셉의 죽음만 살펴봤습니다마는 야곱의 12아들들 또는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고 또 아이가 태어나고 그랬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한 550년 동안, 옛날은 지금보다 뭐 오래 안 살았죠. 그래서 대략 한 50년 정도를 수명으로 보면 될 거예요. 오래 산 사람도 있었지만, 그러면 거의 10대가 넘도록 이게 세월이 흐르면서 얼마나 많은 마지막 장면들이 있었을까요? 그런데 아주 중요한 게 얼마나 많은 새로운 시작이 그 안에 있었을까요? 새로운 아이가 탄생하고 그 아이가 자라가고 젊은이들이 꿈을 꾸고 또 서로 사랑하고 가정을 이루면서 또 아이를 낳고, 얼마나 많은 새로운 시작들, 희망과 가슴 설레는 그런 장면들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두 가지는 겹칩니다. 인류 역사에서 마지막과 시작은 언제나 맞물려 있어요. 그리고 특별히 신앙을 가진 사람한테 신체의 생명이 끝나는 마지막은 완전히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새로운 시작하고 연결이 됩니다. 저 말씀드린 대로 두 가지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 우리의 신체의 생명이 끝나면 그 다음에는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들어갑니다. 성도 여러분들이요, 이 영생의 신앙 굳게 확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나이 드신 뿐만이 아닙니다. 젊은 사람들도 그래,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걸어가는 삶의 여정에서 신체의 생명이 언젠가는 끝날 텐데, 그런데 그거는 인간적으로 다 두렵기도 하고 아쉽기도 하고 걱정스럽기도 하고 그거야 누구에게나 마찬가지겠지요. 그런데 적어도 영생의 신앙,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 뭔가 다르겠지요. 그리고 하나님이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중에서는 마지막 임종이 가까워오는 시간, 그리고 임종하는 그 순간까지 진짜로 아름다운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중에 나이가 더 많이 들면서 젊은 세대들, 후배들이 볼 때 아유, 지 목사님은 연세가 드셔도 참 진짜 아름답고 멋지다. 어쩌면 저렇게 평화로울 수 있나. 그리고 마지막 임종의 순간에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 임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사랑하신 여러분, 그런 기도는 미리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모두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아주 중요한 거, 여러분들의 내리사랑의 대상들, 아들, 딸, 손녀, 손자, 후손들이 잘 되는 것을 보면서 인생 여정을 걸어가시고, 여러분들이 세상을 떠날 때 하나님이 보내주신 인생 소풍 잘 멋지게 보냈습니다. 하나님, 제가 세상에 살면서 남긴 후손들이 멋지게 또 시작을 하고 그렇게 걸어가도록 그렇게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그 축복을 주옵소서. 이 감사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말씀삼 공동체 성락성결교회 신앙의 후배들, 여러분이 인생 걸어가면서 사회적으로 만난 여러 사랑하는 후배들, 그 사람들이 새로운 시작을 경험하고 또 가슴 설레는 마음으로 인생길을 걸어가는 걸 보면서 그래, 내가 그래도 잘 살았지. 나 때문에 그렇게 힘을 얻고 나 때문에 격려를 받고 그리고 나 때문에 이 삶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희망과 설렘을 갖고 다시 일어서는 저 후배들이 있으니 내가 이 정도면 참 하나님께 감사하게 인생 잘 살았어. 그런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과 요셉이 세상을 떠날 때 공통적으로 두 가지 유언을 합니다. 첫째,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이 민족이 반드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간다. 말씀에, 약속에 따라서. 이거는 영생의 신앙을 말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나를 이 이방 애굽이 아니라 약속의 땅에 나를 묻어달라. 이거는 자손 후손 대대로 그렇게 신앙의 축복이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이요, 사람은 살면서만이 아니라 죽을 때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리고 죽을 때뿐 아니라 죽고 나서도 사람은 말을 하고 메시지를 전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걸어가는 모든 인생 여정이 신앙 선조들의 마지막과 시작, 그 아름다운 장면들처럼 그렇게 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